저도 누가복음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상하게 우연이 아니고 또 누가복음 같이 복음과 또 말씀 누가복음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절이야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 1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우리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가지고 싶어? 지금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무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곳은 말씀이 나와 있는 대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수 옆에 넓은 평원이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한 겹, 두 겹이 아니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에워쌌기 때문에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이라 또는 멀리 있는 사람이라 말씀을 듣는 데에 장애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큰 소리를 해도 뒤에서 들은 것하고 앞에서 들은 것하고 다르죠. 근데 저는 우리 형제님들을 앞에서 이렇게 전하잖아요. 근데 제가 뒤에 대고 이렇게 큰 소리를 한다면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멀리 계시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상황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 들으려고 그냥 구름대처럼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그러니 말씀이 어떻게 제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겠지만 멀리 있는 사람, 또 뒤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는 갈릴리 곧 그 갈릴리 호수는 게네사렛 호수 같은 호수인데 이름만 다릅니다. 호숫가에 이제 예수님이 계셨는데 아마도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밀리셨던 것 같아요. 밀리셔가지고 이제 호숫가에 이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하셨는데 호숫가를 보셨을 때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배를 보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배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이렇게 싣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 잡은 것도 없이 허탈감에 이제 해변가에 나와서 그물을 이렇게 싣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보시고 배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배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아시죠? 시몬이 기꺼이 자기의 배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시고 육지에서 좀 이렇게 뛰도록 간격을 갖게 하셔서 그 배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온 무리들은 해변가에 그리고 또 위에 평야에 잔디에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전하시는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배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자기 배를 예수님께 기꺼이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배를 사용해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필요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하나의 필요는 무리들의 필요입니다. 무리들의 필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런 필요를 가지셨습니다. 복음도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 무리들에게 필요하겠죠. 무리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필요로 하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할 배였다는 것입니다. 배 없이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으셨겠지만은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배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처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선교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배를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 같이 필요한 것이 바로 배인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필요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구도자들에게 수단이 되는 그것이 바로 전도 책자나 그리고 전도지나 그리고 물질이나 또 돈이나 그리고 음식이나 빵이나 이런 음식 그리고 마이크나 또 스피커나 이런 장비들 그리고 어떤 장소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길거리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일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배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나 그 말씀을 전할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를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시몬이 배를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필요한 것들을 헌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 전파를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무엇을 헌신했는가? 시몬은 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이 그 배를 사용하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우리는 또 말씀을 전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파라과이 물론 여러 나라의 선교지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빈손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준비할 것들이 때로는 차를 준비하고 마십니다. 차. 때로는 빵을 준비하고 때로는 옷을 준비하고 나눠줄 옷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할 수단으로 마이크나 이런 앰프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헌신한 이러한 물질을 가지고 헌금, 예를 들어서 이 선교 헌금을 사용해서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에 봐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믿음의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말씀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들어가세요. 4절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시몬에게 납득이 가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해서 고기를 해왔지만은 잡은 것이 없었는데 이제 깊은 데로 지금은 밤이 지나서 낮이 됐습니다. 아침 낮이 됐습니다. 근데 고기는 이런다고 그래요. 고기는 밤에 잘 잡히지 해가 뜬 다음에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상하죠? 그래서 밤에 이렇게 수고해서 고기를 잡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얕은 곳에서는 낮 때는 얕은 곳에서 고기가 있는 것이지 깊은 곳에는 없다고 합니다. 얕은 곳으로 다 환한 낮 때는 얕은 곳으로 고기들이 몰려오지 깊은 데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낮인데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 시몬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고기잡이라고 하면은 갈릴리에서의 둘째가라면은 서러울 정도로 아주 전문가였죠. 그런데 시몬에게 그렇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수고해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도저히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한 말은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시몬의 모습입니다. 우리 전도서를 한번 봐볼까요? 구약성경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아마 이 시몬 베드로의 이러한 이 말이 바로 인생들, 해 아래서의 인생들의 모습이지 않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이러한 모습. 그것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이러한 인생들의 모습이지 않느냐. 시몬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믿은 후로 이제 어업에 종사했던 다시 그러한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임의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텅빈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구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어떤 동기였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고기잡이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임의로 이 고기를 수고해서 애를 써서 밤에
잡았지만은 그것은 그 결과는 텅 빈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몬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변화였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 깊은 데로 다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물을 내서. 전문가인 이 시몬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에게 있어서 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어떤 믿음이? 시몬에게 이러한 말씀을 의지 전에는 예수님을 떠나서 임의로 해봤지만 텅 빈 것이었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인간의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몬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렇게 그물을 내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많은 고기를 잡았다. 밤새도록 고기잡이라면은 두 번째 가라면 서울할 정도로 아주 베테랑이었고 전문가인 이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니까 의지해서 그렇게 행동을 취하니까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에 의지했다고 그랬는데 시몬이 어디에서 이러한 믿음이 생겼는가? 이것입니다. 시몬의 믿음은 어디서 그렇게 생겼는가? 자, 로마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7절을 선생님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 이제 안 할 거야. 예, 여기 보면은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은 무엇을 들음이에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몬은 아마도 배를 헌신하고 옆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생겼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길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또 8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구약성경 잠언 8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8장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시몬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의 결과, 풍성한 결과를 간 것처럼 이 말씀도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한 번 읽고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저는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형제자매들은 또 다르겠죠.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 길을 아끼지 말아야. 이 말씀에 저는 아멘하고 그걸 순종했습니다. 형제자매들도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어가 있습니다. 시몬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시몬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한 말씀을 옆에서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배를 드리고 시몬은 자기 갈 대로 가가지고 놀아버린 것이 아니고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경청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주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전도서를 또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형제자매들 경건의 시간 갖고 말씀을 참고하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누가복음 돌아가세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거기 잡힌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물어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두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상황이고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혔다고 하는 이 두 상황입니다. 하나는 주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을 하던 결과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결과 풍성한 것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냥들 실제적으로 두 상황이 있습니다. 그토록 수도 있지만 없었다.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져도 오해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런 결과가 임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비로소 주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전에는 선생이야 그랬잖아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냈을 때 풍성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 이상 선생이여라고 말하지 않고 주여 그랬습니다. 주여. 이 말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물속에 많은 물고기를 끌어가지고 시몬 베드로의 그물 속에 넣어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떠나서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지 못했어요. 얻은 것이 없었다고 했어요. 피라미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주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의 주인이냐? 주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노릇다 해서 행했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라면은 그렇게 수고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겠죠. 왜냐하면 고기잡이에 있어서는 그가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 잡혔거든요. 텅 빈 것이었거든요, 그물이.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요한복음 15장을 또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5장 5절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서는 고기를 잡을 수 없고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것 같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회개한 이런 진정한 모습입니다. 참으로 베드로는 회개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시몬 베드로가 가진 가치관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배를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고
또 많은 고기를 지금 잡은 것, 그 고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주 예수님을 쫓는 것에 가치가 안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정박시켜놓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이죠. 당장에 고기 잡아가지고 생계를 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것이죠. 배를 버려두고 모든 것 장비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되는데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된 가치인지를 알았습니다. 배가 아니고 고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시다. 다만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어떤 고기 잡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지혜와 경력과 어떤 지식과 그리고 경험과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게 된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신다. 베드로가 배를 헌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신 것 같이 주님은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쫓아서 순종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형제자매들에게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 더욱더 귀한 교훈을 얻게 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형제자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잘 들립니다. 제가 있는데요. 과자에 관련해서 잠깐 광고 말씀드립니다.